우리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서론에 이어서 첫 번째 계명 제1계명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형성된 공동체입니다. 만일 혈통에 근거한 공동체였다고 하면 이방인들이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성원들을 보면 기생 라합도 있고 모압 여인 롯도 있고 또 출애굽할 당시에는 잡족들이 합류해서 함께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혈통이 아니라 언약으로 형성된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사건, 시내산에서의 언약 사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이 맺어질 때 상황을 보면 출애굽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 내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스라엘 언약을 잘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고 마침내 언약식을 가지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말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있고 계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말이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계약에서는 둘 이상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상호 유리한 교환을 나눌 때 쓰는 말이 이 계약입니다. 언약에서는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존중합니다. 충성심과 신뢰를 결속으로 해서 혼자 해낼 수 없는 일을 함께 수행합니다. 언약의 가장 좋은 예가 결혼이라고 결혼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교환이 아니라 도덕적인 약속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이익을 가져오지만 언약이라는 것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계약은 이익에 관한 것이고 언약은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너와 나와에 관한 것이지만 언약은 우리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증표로 십계명 돌판을 주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랍비 전통, 그러니까 미드라시에 의하면 이 두 돌판은 사파이어라는 그런 돌로 되어 있고 높이가 60, 넓이가 60, 두께가 30cm로 된 굉장히 무거운 돌판 둘로 되어 있는 게 십계명 돌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돌판에다가 친히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이 두 돌판에 새겨져 있다는 것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조약할 때의 문서를 두 개를 만들어서 서로 나누어 가집니다. 돌판 하나는 하나님이 가지시고 돌판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돌판 두 개를 주실 때에 하나에는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들을 기록해 주셨고 또 하나의 돌판에는 사람에 관한 계명을 기록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 두 번째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두 돌판을 받았을 때에 한 돌판에 5개씩 계명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돌판에는 1, 2계명에서 5번째 계명까지,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까지 5개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 5개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다. 부모에 대한 계명도 하나님도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에 속하는 계명이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해석을 하기 때문에 5개 기록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의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1에서 4번째 계명까지 한 돌판, 그리고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이 그 다른 돌판에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명을 나누어 주셨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구약의 10계명이나 신약의 주기도문을 보면 구조 형식이 같습니다. 서론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있고 사람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경우에 보면 서론 부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서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서론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사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십시오. 악에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십계명도 서론이 있고 하나님에 관한 부분이 있고 사람에 관한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말씀하시고 나서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십계명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서론 부분에서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늘 하나님이 먼저고 사람이 나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서를 왜 이렇게 정해주셨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면 부모를 제대로 섬길 수 없고, 이웃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간음하지 않을 수 없고, 거짓 증거하지 않을 수 없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계명이 먼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사람은 사람에 대한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잘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잘 보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주지 않습니까? 다른 신들이 없다고 하면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구태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는가? 성경은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지만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자꾸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내고 신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강력한 힘들을 우리가 겪게 될 때에 사람들은 그 힘에 신의 이름을 붙여서 우상으로 숭배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제 저녁에 제가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지방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 한 사찰에 가서 그 사찰을 쭉 소개하면서 그 사찰에 유명한 은행나무가 있는데 1100년 된 은행나무가 있는 것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부분이었었습니다. 방문한 12명의 어른들이 손을 이렇게 다 잡아서
둘러서 하니까 이 12명이 손을 이렇게 잡을 정도로 그 나무의 두께가, 은행나무의 두께가 1300년 된 은행나무가 그렇게 두꺼운 나무였었습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이 신령하다고 해서 소원들을 가족 건강을 위해서, 자녀 입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록해서 거기다가 쭉 둘러서 걸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서 절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잘 되기를 소원을 비는 그런 모습들을 촬영해서 TV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숭배하지 말라, 이 명령은 이런 경우처럼 그 은행나무에, 그 오래된 은행나무에서 나오는 그 어떤 신령한 힘, 강력한 힘을 숭배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숭배를 금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계명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자가 되는 이상원 박사라는 그분께서는 제1, 첫 번째 계명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신론, 종교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계명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신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역마다 관할하는 신들이 저마다 있다라는 그런 신관입니다. 가나안 지역에 보면 바알이라는, 아세라라는 신이 관할을 하고, 시돈 지역이라는 것은 아스다롯이라는 신이 관할을 하고, 암몬 지역은 밀곰이나 몰록이라는 신이 관할을 하고, 모압 지역은 그모스가 관할을 하고, 블레셋 지역은 다곤이라는 신이 관할하는 그런 지역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지역신론에 따르면 신들이 지역을 나누어 관할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권한을 가진 신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1계명은 지역신론을 거부하는 계명이다. 하나님은 온 땅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신이시고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해석입니다. 어떤 랍비는 모세오경에 대해서, 특별히 창세기 1장을 보면 우주만물 창조에 대한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설명할 때에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 특별히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니라 율법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책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이게 과학적인 설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법적인 설명이다.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인간에게 명령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창세기 1장이다. 왜 하나님은 어떤 권리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느냐?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명령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종교 혼합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종교 혼합주의라는 것은 기독교와 타 종교를 함께 믿는 종교 사상을 말합니다. 종교라는 것은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에도 장점이 있고, 불교에도 장점이 있고, 유교에도 장점이 있고, 이슬람에도 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 모든 장점을 다 종합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종교생활, 신앙생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사상이 종교 혼합주의 사상입니다. 일반 종교학에서 아주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사상이 바로 이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이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들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정착하면서 가축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죽고 노예로 전락하면서 벽돌을 만드는 그런 일에 종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400년 후에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게 되는데 40년 동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 없이 근심 없이 살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 정착하게 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지고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평생에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받겠습니까? 가나안에 거주하던 농민들, 농사를 짓는 그 민족들에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원주민들을 찾아가서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가르쳐준 비법이 무엇인가 하면 농사가 잘 되려고 하면 비를 주관하는, 바람을 주관하는 바알신을 잘 섬기고 바알신에게 제사를 잘 지내면 풍년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바울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고 말았단 말입니다. 이 종교 혼합주의 사상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1대1로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데,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바알도 사랑하고 몰록도 사랑하고 저 다곤도 사랑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무시하는 이런 점들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은 이런 종교 혼합주의 사상을 금하는 명령이다. 그리고 오늘날 잘 아는 종교 다원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는 무엇인가 하면 신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러나 각 종교의 신이 그 이름, 명칭을 다르게 부를 뿐이다. 각 종교마다 제시하는 구원의 길이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길이 하나님에게 이르게 하는 그런 길이다. 이 사상이 바로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이슬람에 섬기는 알라신이, 힌두교의 디바신이, 중국의 상제가, 기독교의 여호와가 다 동일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신이기 때문에 누구를 믿어도 상관없다. 어떤 종교를 가져도 상관없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자기가 믿는 종교에게, 종교 생활에서 성실하게만 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사상, 생각이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분명히 기독교는 여기 선언하고 있습니다. 불교나 유교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종교들입니다. 불교에서는 참선이나 고행을 통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 유교에서는 공자님이 말하는 그 예를 잘 실천하면 사람이 득도하여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선언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은 이런 종교 다원주의를 금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 인간을 억압한다, 우리를 속박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속박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첫 번째 계명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계명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신으로 섬기면 그 신에게 철저히 종속되어집니다.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제외하고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명령 아닙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어떤 영적인 힘이나 영적인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해방을 선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대상에 대해서 섬기는 것을 금하는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이 죄를 범하고 우둔해진 그 인간들이 거기에다가 신성의 옷을 입혀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받들고 섬긴단 말입니다. 이런 태도 때문에 서구 사회를 보십시오. 기독교가 서구 사회를 통해서 동양 사회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된, 받아들이게 된 이 서구 사회는 이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자연과학과 과학기술이 발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동양에 들어오기 전에는 동양에서는 자연과학이나 과학기술이 서구 사회처럼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양은 수천 년 동안에 숭배하는, 신성시하고 숭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연이었었습니다. 범신론이라고 하는데 이 은행나무에도 신이 들어있고 커다란 바위에도 신이 들어가 있고 영험한 모든 것에 다 신으로 섬겼단 말입니다. 그런 사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과학이 발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양 사회에서 범신론에서 벗어나면서부터 자연과학이, 과학기술이 발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계명은 이 모든 세상에 잘못된 이런 신론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그런 참 귀하고 좋은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기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마지막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 그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유언을 하면서 너희들 요단강에 가서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돼야 된다라고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마지막 연설을 합니다. 그때의 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내용이 신명기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 4절 5절을 보면 거기서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쭉 나열하고 난 다음에 그 십계명을 1계명을 해석하는 그 부분이 6장에 나오는데 6장 4절 5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 9절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암송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강론하라. 집 문설주의 바깥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해 놓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소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지만 모세가 해석하고 예수님이 해석한 것처럼 이 소극적인 명령이 적극적인 명령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말씀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계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나 외에라는 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알파나위라고 하는데 그 뜻이 면전에 옆에 나란히, 그러니까 나와 내 면전에 나와 동일하게 어떤 것도 두지 말고 나만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미련하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대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상을 섬기지 않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민족주의라든지 경제제일주의라든지 국가주의라든지 이데올로기라든지 특별히 오늘날 그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나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시대의 신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신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어디 가면 다 그냥 셀카 찍기가 바쁩니다. 10년 전에 이 셀카 찍는 게 이게 유행이 되어서 10년 전에 저마다 이 셀카를 찍고 나서 그 자기 소셜 미디어에 그 자기 사진들을 계속 올립니다. 특별히 많은 젊은이들이 아주 그냥 강박적으로 그런 것들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언어가 무엇인가 하면 셀피티시라는 이 말이 나왔는데 이게 원래는 그렇게 강박적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대해서 이렇게 우스개 이야기로 만들어낸 이 단어가 셀피티시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2017년에 3년 후에 학자들이 이 셀피티시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이런 질환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 셀피티시 이 환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자 하는, 종종 자신의 그 자신감이 부족하고 그리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를 희망하는 그런 마음을 강박적으로 가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렇게 그것을 밝혀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 있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왜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만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더 나아가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나 자신, 사람, 나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데까지 이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계명이 너무나도 중요한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우상을 섬기면, 짐승을 섬기면 그 사람의 가치는 짐승처럼 되어져 간단 말입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면 그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만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의 그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만큼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어떤 피조물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고, 그래서 너를 창조한 너의 가치를 발견하고 너의 가치를 실현하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계명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살게 되면 이 세상의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가 얼마나 무질서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질서 없는 사회, 질서 없는 가정, 질서 없는 교회, 질서 없는 공동체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가장 먼저 온 것은 이 계명이 지켜질 때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질서가 잡혀지고, 인간과 인간과의 질서가 잡혀지고, 세상과의 모든 질서가 잡혀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본래의 가치를 실현하고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1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자 하면 이 첫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